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찬양대로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즐겁고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덮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또 마음의 눌림과 고통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치료하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중에 혹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고통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도 주님 기뻐 받으시고 그대로 임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임마누엘 그 찬양팀들이요 얼마나 임마누엘 팀을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있냐면은 제가 팀원 중에 한 분이 어제 밤 12시 다 돼서 서울에 있는 것을 알았거든요. 오늘 여기서 나와서 찬양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팀을 사랑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사나가 저기 앉아있네. 예. 아, 공기가 좀 들었죠? 사나야 많이 오고 싶었지? 한번 일어나라. 우리 사나 박수 한번. 앉아도 된다. 다 갔다 오는 군대지만은 사나한테는 특별한 군대거든요. 그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건데. 세상에는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예. 그 중에서도 장차 일어날 일들은 참 믿기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믿기지 않는 일들 중에서 정말 믿기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후의 세계에 일어날 일들. 참 믿기지 않는데 싫지 않은 것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실체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후의 세계도 반드시 우리가 가게 되는 세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이나 살면은 좋겠어요? 임수사님 몇 년 살고 싶어요? 22살까지만. 응? 앞으로 22년. 그럼 몇 살이죠? 78세.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돼. 100세는 살아야지. 그잖아요. 그지? 예, 여러분들 다 옆 사람에게 100세는 사세요. 그렇게 한번 좀 해주세요.
그래, 100세는 살아야지. 아무래도. 예. 저한테만 그 말 하지 말고. 예.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의 삶이 100세라면은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기지 않을지라도 마음에 담고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니까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인데, 이게 오자마자 이건 무슨 천국 지옥 같은 소리 하나. 근데 이게 시리즈로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건널 수가 없어요. 예. 14절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나누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돈을 꽤 좋아하는 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웃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비웃는데 너희들이 장차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싶었는지 왕들이 입는 자색옷과 아주 호화로운 옷을 입고 날마다 귀족들을 불러서 호화로운 연애를 즐기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싶죠? 예. 올해는 아닐지라도 하루라도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프로처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자랑을 했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목해 보고 계시는 하나님도 의식하며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한 거지가 있었는데 몸이 다 헐고 또 굶주려서 그 집 대문 앞에, 그 부잣집 대문 앞에 이렇게 버려졌다고 하였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소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사로라는 이름이 아주 친숙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죠?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게 나사로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어려우면 나사로 하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병들고 가난한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나사로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는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면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나사로를 부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돌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사로를 이제 고생 덜 시키고 데려가야 했다 하면서 한 가지 일을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은 그를 통해서 부자를 테스트해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부잣집 대문 앞에다가 데려다 놓으셨어요. 부자가 자기 집을 출입할 때마다 거지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저게 누구냐 하고 물어보니까 문제키는 사람들이 나사로라고. 아니,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시라는 말인데 아마 한 번쯤은 나사로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저 녀석이 왜 우리 집 대문 앞에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볼 만도 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나사로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지만은 정작 자기에게 작은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 사람을 외면한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유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기를 명하셨습니다. 근데 부자는 자기에게 찾아온 거린을 외면함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두신 그 뜻을, 선하신 뜻을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부자가 이제 돌봐주지 않으니까 그 마을에 있는 돌아다니는 강아지들이 그 나사로를 보면서 불쌍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혀로 피고름이 흐르는 그 상처를 혀로 핥아주었어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사로와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보기를 원하시는 때가 많습니다. 저는 종종 이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봐요. 그런데 이제 제가 호주머니 사정이 좀 괜찮하고 또 몸도 좀 건강하고 쾌활할 때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이제 돌봐주거든요. 근데 이제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거나 막 피곤하고 쉬고 싶을 때는 그런 분들이 찾아오면 마음의 갈등이 생겨요. 나도 사람인데 좀 이런 때 오나 하고. 그런데 딱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생각이 나니까 막 가슴이 그냥 막 당혹스럽고 이제 뭐 억지로라도 이제 돌봐 드리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피곤도 풀리고, 그리고는 호주머니에 돈이, 호주머니 사정이 꽤 좋아져요. 아마 보너스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렇게 외면하면 어찌나 후회하고 잠도 안 오고 자다가도 또 하나님 책망하는 소리 듣고. 그러지만 이제 제가 이런 사람은 좀 안 도와줘요. 사지가 멀쩡한데 상습적으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특히 저 역 앞에 서 있다가 내가 이 돈이 어디 가는데 차비가 떨어져서 그런데 나한테 10,000원만 빌려주세요 하는 사람인데 한번 빌려줬어요. 근데 가서 보니 그 사람이 또 한 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건 상습범이고 그런 거 없다고 안 줬죠. 그 다음부터는 안 줘요. 이제 그건 그렇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어느 날 그 부잣집 앞에 있던 나사로가 굶주림과 병고를 이기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부자가 들었을 겁니다. 우리 집 대문 앞에 있는 그 나사로가 죽어버렸대요. 그 녀석 잘 죽었다 하고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 부자도 그날 밤 갑자기 심정 쇼크를 일으켜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자신의 부를 자랑하면서 내 영혼아 혈애에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는데 바로 그날 밤 그 사람을 데려가신 것과 같이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부자의 장례식이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을 것입니다. 아마 김영삼
전 김영삼 대통령 장례식은 안 될지라도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수많은 조문객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분은 분명히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갔을 거라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분명히 당신의 부친은 천국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을 거라고 막 이렇게 위로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을 때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가 어디 있었습니까? 22,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도 숨을 거두는 순간, 나사로도 숨을 거두는 순간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이 관에 못을 박으면서 이분의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나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나 죽어버릴 거야. 근데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이 바로 저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보지 못한 해와 같이 밝은 얼굴을 한 천사들이 그를 환영하며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나사로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가 세상 살 동안요 잘한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겨우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고 살았는데 하나님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근데 또 부자도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근데 부자가 죽음의 문을 샥 통과하고 들어갔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무서운 저승사자가 홍두깨를 들고 쇠사슬을 들고 그를 막 꽝꽝 묶어가지고 유황 냄새가 가득한 불구덩이 속으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정말로 믿기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죽음의 문입니다. 이게 무슨 문이라고요? 이 문을 통과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뭔만 안다? 자기들 이 세상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그들의 형편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가 이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 집 앞에서 그냥 그 꺼적에 누워있던 나사로라는 녀석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가 하늘을 향해서 외쳤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나사로를 나한테 좀 보내서 손가락 끝에다 물을 묻혀서 내 혀에다 좀 대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이리 건너오고자 해도 올 수가 없느니라. 야, 그곳에 연옥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곳에 연옥도, 기어 올라갈 수 있는 연옥도 없었고 올라올 수 있는 사다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한번 던져지면은 영원히 타오르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참 농담을 좋아해도 너무 지나치게 농담을 좋아하는데, 설마 지옥이 있겠나? 지옥은 정말 10,000원이라는데 나는 가자마자 쫓겨나서 천국으로 갈 거야. 하지만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농담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이 나같이 못된 인간이 여기에 있다 갑시다. 이 사람이 하늘로 들림을 받지 못한다면은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아, 이게 지옥은 온천탕인데 이걸로 해줘야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기 있는 저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죽음을 통과했을 때 하늘로 들림을 받지 못한다면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지옥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오늘 죽었는데 하늘로 들림을 받지 못한다면 어디로 떨어지겠는가 한번 물어봐 보세요. 우리 박 집사님은요, 당신이 오늘 죽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당신이 오늘 돌아가셨는데, 네. 예의가 저렇게 발라요. 그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그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8, 49절에 보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의 형편을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불로 속임을 치듯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후라이팬을 벌겋게 달궈 놓고 거기다 소금을 한번 얹어보세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삶이 사후의 세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삶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 자칫 이 말씀을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부자도 거지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부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병들 수가 있고 병든 사람도 나아서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병들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종종 역 앞에서요, 저 또 터미널 그런 데서 애수천당 불신조하고 외치는 분 소리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문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다르다, 저 사람은 정말 다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저는요, 가장 두려운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가장 두려워요. 저를 보면서 뒤에서 저 몹쓸 인간, 저거 목사, 저 자식, 정말 저게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두려워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 좀 닮아보려고 그러고, 욕 안 먹어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예수 좀 향기 좀 풍겨볼 수 있을까 하고 참 노력해 보려고 힘써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다르다 할 수 있어야만 겠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부자가 이제 지옥 고통 속에서 가족들을 생각났던 것 같아요. 자기 아내를 생각해봐도, 자식들을 생각해봐도, 형제간을 생각해봐도 자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들이 어디 올 수밖에 없다? 자기 뒤를 따라서 불구덩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청했어요.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집으로 좀 보내주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 지옥의 형편이 어떤가를 좀 가르쳐주고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분이 우리 위해서 천국에서 계속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지옥에서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부자 그러잖아요. 참 나사로 좀 보내서 도와주라고 지옥에서 드리게. 근데 문제는요, 지옥에서 드리는 기도는 받아들이지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뭐라 했냐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 곁에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듣게 되리라. 그런데 부자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녀석들이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상황을 생생하게 본 나사로를 잠시만 좀 보내서 가서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회개할 것이라고. 그러지만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와서 증언해도 뭐 한다고요? 안 믿는다. 우리 시대에 보니까요, 천국 갔다 온 사람도 많고 지옥 갔다 온 사람, 주님의 교회 가니까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천국에 가니까 순 황금길이더라 하고 증언해주고, 지옥 가니까 불구덩이 속에서 그냥 지옥 가면 안 돼. 그래 들으면 간이선을 하고 그때만 잠시 회개하는 척하지만 돌아가면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지옥 갔다 와가지고 간증 집회 다니던 사람이 엉뚱한 짓 하고 감옥 가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봤어요, 제가. 성령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산다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연장성산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통계해 보니까 세계 각 나라의 사망자 수가 하루에 14만 6천 명씩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당 100명이 어디를 통과하고 있냐면은 지금 분당 100명이 여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나요? 분당 100명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750명이, 이것은 2013년 통계, 요즘 완전히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래도 그때 통계를 하면 250명이 죽는데 1시간에 30명이 저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죽음의 문 앞에서 천사들이 그들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지옥의 사제가 그들을 이끌고 불타는 구덩이 속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죽음의 문을 통과한다면은 누가 나를 기다릴 것인가? 누가 나를 맞이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밤에 이 세상을 떠나간다면 죽음의 문 앞에 누가 서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말씀을 쫓아 예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